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비로소 가게 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아름답고 그런 평온한 나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경건하고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드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임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익숙해진 그 종교적인 관습이나 틀에 갇히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오며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안주하려는 그 신앙의 울타리를 거침없이 허물며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종교적 관습과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안식일의 규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규례보다 더 소중한 한 사람의 한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의 그 질서를 앞세웠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묶여 있는 그 한 여인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만든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아픈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종교의 형식을 넘어 생명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완전히 굽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발밑쪽 땅의 먼지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아프셔서 항상 이렇게 허리를 굽고 뭔가를 이렇게 쥐고 움직이시는 걸 볼 때 그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하늘을 본다는 것이 이제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굽어버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먼저 불러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펴려고 노력해서 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여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안수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여인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함께 기뻐해야 할 그녀의 이웃인 회당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4절 보면 그는 분을 내며 무리에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 여러분, 해당장은 지금 18년 된 고통이 끝난 사실보다 자신이 지켜온 그 율법의 시스템이 어긋난 데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정작 율법의 목적인 사랑과 안식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안식일의 제도에는 밝았으나 그날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린 여기서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 주님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할 수 없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회당장은 안식일의 형식을 지키는 데는 철저했을지는 모르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참된 안식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된 것을 기념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음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은 놔두고 그 외형의 어떤 형식의 어떤 율법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단순한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의를 쌓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여 앉아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가축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면 18년 동안 영적 목마름과 육체적인 고통에 묶여있던 아브라함의 딸, 믿음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더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회당장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경력, 내가 지켜온 전통, 내 기준의 오름이 정작 내 곁에서 고통받는 지체를 향한 여러분의 그 자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이나 이런 데서 복음 사역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0.3% 정도 되죠. 그럼 1억 한 2,500의 인구가 있는데 한 30에서 한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교회 중에서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왜? 서로가 조금만 의견이 갈리면 그냥 서로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훌륭한 교단이에요. 근데 교단의 교회 수가 4개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들은 denomination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돌아볼 때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보다도 내 경험과 내 주변을 둘러싼 그 모든 스펙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무능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든 차가운 종교의 벽을 넘어 죄로 인해 굽어버린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는 바로 완전한 자유의 나라라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좁은 우리의 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작은 시작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확장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된 여인이 허리를 펴고 이를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은 돌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거대한 군사력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압도적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겨자씨 하나로 비교할 수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의미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나라는 화려한 외형과 힘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여인의 결박이 풀리고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건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들은 고작 여인 한 명이 고침받은 것이 세상에 무슨 변화를 주겠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치유 안에 온 세상을 바꿀 씨앗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다니엘서 2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여러분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선가 날아온 손대지 아니한 작은 돌이었어요. 그 작은 돌이 우상을 깨뜨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바로 작은 순종과 한 영혼의 회복을 통해 전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다음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결과는 어떠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의 성취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다가 높은 산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꺾인 가지가 자라 무성해져서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깃들 수 있는 거대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꺾이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들 중에서 뭔가 서로가 성격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추구하는 방향이 맞지 않았을 때는 가족 간에서도 다툼이 많은 법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절대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꺾임으로 내 가지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깃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한 그 꺾인 연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초라한 겨자씨처럼 이 땅에 꺾여 심겨지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꺾이시고 무덤이라는 땅 속에 심겨지셨을 때 비로소 온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건넨 작은 위로, 고통받는 지체를 향한 짧은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추궁하듯 묻습니다. 겨우 그 정도 수고로 세상이 바뀌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동력은 어떤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는 훌륭한 나무로 성장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미미해 보여서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시작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순종을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묵묵히 정명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자의 삶이라는 이름 없는 밭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면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어 인생의 겉모습이 아닌 삶의 본질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누룩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누룩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반죽 전체로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반죽의 성질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과 세상에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철저함을 보게 되는데 누룩은 가루의 일부분만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 했죠. 전부 부풀게 한 누룩.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 일요일 오전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이나 우리 삶의 신앙적인 영역만 고쳐서 신앙 좋게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삶 전체의 반죽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 목적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이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오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그 거대한 제국 안에서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누룩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냈을 때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반죽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된 거예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 누룩과 같은 이 두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 속 18년 된 여인의 변화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라는 누룩이 그녀의 삶에 들어가자 단순히 육체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절망이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었죠. 그녀의 수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영광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드린 이 기도가 정말 역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 울투가 정말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룩이 반죽 속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누룩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금의 어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말고
내게 심겨진 그 겨자씨와 누룩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응답되고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